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 안에 있다고 선포할 것이다. 말락역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살아서 새 사람이 되어 영육간에 영원 불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계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안팎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주 안팎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밖 영계에도 있으며 동시에 우주 안인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여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이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밖에 계시되어진 말씀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게 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으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믿는 자들을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육이신 예수 안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영인 중생자로 만드시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선물을 주시고 그 영적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헬라어 원문으로는 나의 상급은 내게 속하여 함께하는 것이니 라고 하셨으니 함께 하늘에 올라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상과 마귀를 이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서 마귀를 함께 발로 밟고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안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지음받지 않은 참빛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은 하늘 성전이시며 편지하시는 말씀이신 영이신 하늘의 그리스도이시며 곧 부활하신 예수이시니 성도들의 총체는 편지하시는 하늘과 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편지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뜨인돌이 되어 넘어지고 파멸되는 불신 사람들과 마귀가 영원 고통을 받는 영적 세계로 나뉘어져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영생은 만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사람은 영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물질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육체와 함께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됩니다. 즉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의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죽은 육체일지라도 영혼이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육체는 살아납니다. 그러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었으며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모든 육체들이 살아나는 때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는 육체의 영생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육신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냉동인간을 만들어 부활시키겠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냉동인간이 부활하면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오는 것이니 지옥에 간 그 영혼을 임의로 꺼낼 수 있다는 주장이 되므로 냉동인간의 인위적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밤새 또는 며칠 동안 냉동되었다가 살아나거나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경과한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죽음을 판정받아도 실제로 육체의 죽음이 임한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로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 육체의 영생을 꿈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쌍둥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늦게 태어난 쌍둥이의 생명을 죽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의를 합법화하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전자와 디지털화, 아바타화하여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육체의 생명이 없는 상태이므로 전자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같은 인공지능에 불과하므로 전자인간, 디지털인간, 아바타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아니므로 디지털화하는 순간 디지털화하는 자신은 죽은 자신은 이미 지옥 백성이 되었고 디지털화된 인공지능은 서버 속에 살아가는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노력과 별개로 모든 인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냉동인간도 미라도 화석화된 육체도 인간공장에서 만들어진 복제인간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인간은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의 육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영생 안에 있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흙이 되지 않고 승천하였으니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부활자들과 신약시대의 과부의 아들의 부활 또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부활이 아니고 개인으로 부활하고 다시 죽었으니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승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부활하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안에 있는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영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파송한 그 사람인 육체는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므로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날의 부활은 영생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즉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안에서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영벌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자들이 영육이 연합된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영적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자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믿은 참신자들인 새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미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즉 마지막 심판날에는 모든 자들이 살아납니다. 만민은 영육 간의 영원 불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 불멸한 삶을 누리게 되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영적 어둠인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 불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 불멸한 존재로 영원 복락을 누리든지 영원 형벌을 받게 되든지 영원 불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은 영임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영원히 천상에 있으면서 지상에서 살아나는 사람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새 사람으로서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지상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도 그 안에 자신의 영혼이 들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있으면서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흙이 된 육체마저도 부활하여 천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이미 지옥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신의 영혼이 영적인 몸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자신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적인 육체가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받고 영적인 몸, 영적인 영혼으로 지옥불로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 불멸하게 고통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그러한 편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대로 믿는 자들만 바로 이러한 중생의 은혜, 영적 존재로 태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성도는 살아서 믿었으니 살아서 영원불멸한 존재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불멸의 존재인 새 사람으로서 하늘에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육신 안에 영원불멸한 새 사람이 있으면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있는 편지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마지막 날에 영육간의 영원불멸한 존재로 부활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어둠인 지옥에서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무궁하게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원불멸한 존재가 되니까 이 지상에서 이 우주 안에서 영생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 천상에서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벌이 있는 영원불멸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있는 영원불멸을 소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육간의 영원불멸하고 영원복락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편재자가 된 하늘의 공동왕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생에 다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에게 이루신 크고 위대한 일, 성도님을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증거하시면서 사셔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전도의 사명, 열매 맺는 사명, 출산하고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